네, 지도배구 하겠습니다. 지도배구. 지도라는 스님은 광주의 남해 사람인데 대사에게 질문하였다. 저는 출간 이래 열반경을 본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열반경을 봤네요. 다만 아직 그 대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 공부께는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하죠. 경전도 보통 본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다 뜻을 몰라가지고 경전 아무리 봤어도 뜻을 몰라. 그러니까는 육조대사 찾아오는 거예요. 그대는 어느 곳을 밝히지 못했느냐? 지도가 말했다. 모든 행위는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로다.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네. 라는 이 구절에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알겠죠? 이 얘기 들으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신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의문이냐?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이 말이. 지도가 말했다.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세요. 색신하고 법신이 있어요. 색신은 변하는 거예요. 생멸이고. 법신은 불생불멸이에요. 법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나면 즐거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즐거움이 뭐지? 즐거움도 이게 이건 뭐 보세요.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정멸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품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논리 구조만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정멸이 뭐고? 정멸은 뭐 나는 생멸밖에 모르는데 이 언어로는 공부를 했죠. 언어로는 이 법신과 색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정멸은 뭐가 즐겁지? 이게 이해가.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는 사대가 흩어져서 모두가 고통이니 색신이 멸하면은 고통이지. 왜 그게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 법신이 정멸하다면 정멸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그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정멸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즐겁냐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지? 알 것 같잖아요. 또 법성은 생멸의 본체예요. 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의 다섯의 작용이어서 생멸이 늘 있되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돼요? 법성은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본체예요. 생멸의 본체가 법성이고 오는 생멸의 작용이다. 작용이다. 그런데 본체에서 다섯의 작용이 있어서 그러면 생멸이 늘 있는 거잖아요. 본체에서 다섯의 작용이 생멸이 늘 있는 거잖아요. 그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멸하는 것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멸한다는 것은 이 작용이 끝나고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거죠,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한다면,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이것을 없애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걸 인정한다면, 오온의 작용을 생을 인정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공부인데, 그래야 그것이 열반이고 해탈이고, 그런데, 뭐 생멸을 갖다가 그대로 이것을 안 건드리고 이것만 얘기하고 있고, 이거 놔두면, 그러면은 중생은 끊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
무정물과 같아질 것인데. 야, 보세요. 만약에 요 생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쪽으로 딱 돌아와 버리면, 그러면 무정물 아니냐. 생멸이 없으니까 무정물 아니냐. 그러니까 될 것인데, 이와 같다면 모든 법들이 열반에 구속되어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무슨 즐거움이 어디가 있냐. 앞에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불제자이면서도 어찌하여 외도의 단상사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하려 하는가. 단상사견, 굉장히 잘못된 견해를 너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승법은 그게 아니야. 너의 견해에 의하면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이 색신 밖에 법신이 따로 있는 것이다.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찾는 것이다. 색신 밖에서 법신을 찾고 생멸 떠나서 정멸을 찾는다. 또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로 미루어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생사에 집착하여 생사를 아까워하며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너 지금 정멸이 되면 즐거움이 어디 있냐고 자꾸 말하는데 그것은 다 세간에서 즐거움 찾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대는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온의 화합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으로 여기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여겨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며 순간순간 흘러가며 꿈 같고 환상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 종일토록 치달려 구하기만 할 뿐이므로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에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너는 열반이 정멸이고 거기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행복은 생멸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열반이 되면 생명이 끊어진다. 생명이 죽는 거고 목석이 되는 거고 거기는 행복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참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까 그 이야기가. 생멸이 끝나면 열반이 나게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열반이 나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였잖아요. 그죠? 찰나에도 생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멸하는 모습이 없어서 자성은 그렇죠. 이건 생하고 멸하는 게 아니죠. 불생불멸이죠.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다. 이 자리를 우리가 본다면 생멸은 없앨 게 없어.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생멸만 보고 있는 거고. 최상성을 논하는 사람은 자성을 봐야 돼. 자성은 생하는 모습이 없고 멸하는 모습이 없어요. 아까 외도는 어디를 봐요? 이 바깥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게 외도예요. 그리고 최상승법은 이 자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찰나에도 생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멸하는 모습이 없어서 이 자리는 생하고 멸함이 없죠.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정멸은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할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늘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정멸이 드러나 있어도 정멸이 드러나 있다는 그것이 없다. 이것을 즐겁다라고 하는 거다.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어찌 하나의 본체이니 다섯의 작용이니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어찌 또 열반이 모든 법을 구속하여 영원히 생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생을 구속하지 않아. 생멸을 구속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반의 자리는 생멸을 구속하고 생멸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죠.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에 상처를 입히는 짓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이걸 묻는 사람은 그 생멸 경계를 중심으로 물었어요. 이것이 여기에서 행복이 있고 정멸에는 행복이 없는데 정멸을 통해서 행복을 구한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냐. 지금 이런 식의 지금 논리 구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멸이 행복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는 밖에서 구하고 최상승은 안에서 구한다. 그러니까 자성을 보지 못하면 그건 다 외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성 안에서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밝고 늘 고요히 비추거늘. 대열반은 뭐예요? 이 자성이 대열반의 자리예요. 자성은 대열반은 두루 밝고 늘 고요히 비추거늘 어리석은 범부는 죽음이라 말하고 이렇게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없어진 거라고 말하고 외도는 끊어졌다고 고집하고 이것을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고집하고 이게 단견이라고 그러거든요. 단견. 끊어졌다는 견해를 낸다는 거예요. 소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작이 없다고 여긴다. 이들은 모두 생각으로 헤아린 것에 속하니 아까 외도를 얘기했죠. 박해 거 생각으로 헤아린 거 62견의 뿌리이다. 62견은 여기는 이제 수많은 어떤 그 견해들이라는 거예요. 62가지 어떤 삿된 견해들 그 뿌리다. 이 박해에서 헤아리는 게 삿된 견해들이다. 다 싸그리다. 헛되이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는 어찌하여 진실한 뜻이라 여기는가. 오직 헤아림을 벗어난 사람이어야 취하고 버림없음에 통달하고. 헤아림을 벗어나는 거 뭐예요? 자성에 들어간 사람을 헤아림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헤아림에 벗어난 자성의 자리를 자각한 사람이어야 취하고 버림이 없음에 통달하고. 이건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걸 보고 불의 중도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기는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온의 법과 오온 속에 있는 나와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모습과 하나하나의 소리의 모습이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아서 그건 다 환상 같은 거야. 오온의 법, 오온 속에 있는 나, 색깔, 모습, 소리 한결같이 다 환상이다. 본분이 성인이냐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본분의 견해도 일으키지 말고 자성에 들어가면 본부의 견해도 없고 성인의 견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부의 견해나 성인의 견해는 그것도 양변으로 흐른 거예요. 생멸경계예요. 생각이에요. 열반이라는 견해도 만들지 않아. 열반도 없어요. 이건 열반이라고 해도 자성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하다느니 무상하다느니 이건 항상하다 무상하다도 세우지 마라 하는 양쪽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끊어져서 늘 온갖 경계에 응하여 육근이 작용하면서도 작용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육근을 작용해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없어. 응하여도 주한법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도 분별하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거퍼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바람이 휘몰아쳐 산이 서로 부딪히고 막 불이 나가지고 바다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휘몰아쳐서 산이 서로 부딪히고 막 바람이 너무 산이 부딪힐 정도로 바람이 휘몰아치고 치더라도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니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 정멸의 자리, 이 자성 자리. 이게 정멸의 즐거움이니 열반의 모습이 이와 같다. 정멸이 열반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성이고 내가 이제 억지로 말하여 그대가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만드니 그대가 말을 따라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했는데 네가 내 말만 쫓아가지 않고 내 방편을 실제로 알아본다면 그러면 너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뭔 말 하는지 지금. 지도가 개송을 듣고 크게 깨닫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절하고 물러갔다. 뛸 듯이 기뻐하며 절하고 물러갔다.